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신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들의 인생 설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내가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잘 세우고 실행에 옮길 능력이 있으며 실제로 해내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놀랍게도 성경은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완수해내면서 살려고 하는 자의 태도는 교만한 것이고 그 인생은 헛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주시죠.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즉 내 계획이 아니라 주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고 내일 또 내일 묻고 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인간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꼭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묻고 매일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을 하려면 권위자에게 질문해야죠. 어중이 떠중이에게 질문한다면 그 쓸데없는 짓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며칠 전 참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한 청년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중에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참 정직한 청년의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했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다.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가는 게 아니다. 그저 오늘 그리고 내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 그리고 옆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 청년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로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하더라고요. 잘못 결정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매일 감당해야 될 그 순종의 몫을 감당하는 게 진짜 삶이다 라고 했더니 며칠 있다가 다음 날인가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대화를 하고 바로 은퇴를 앞두고 마음이 몹시 불안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랑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보냈더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고 네가 웬일이냐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용기를 얻으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왜 진작에 못했을까? 내가 왜 진작에 우리 아버지를 생각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영혼을 이 아들이 만져드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라고 할 때 권위의 뜻을 아십니까?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하는데요. 이 권위라는 말은 오리지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리진, 근원, 근본이라는 이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예요. 이 오리지널이라는 말에서 author, 작가, 책의 저자라는 이 말도 파생되어 나왔죠. 제가 한번 그 영어로 좀 써봤는데 나왔죠. 네. 이 권위,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 근본, 근원을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할 때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아주 근원적인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근원이고 기원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어떤 일만, 어떤 부분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심지어 숨쉬고 말하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기운이 되신다, 근원이 되신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분야가 있을 것은 우리의 삶의 취미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예요. 하나님의 기원이 된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 것을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면 그 계속된 우리의 삶도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의 삶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계획까지도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영상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라고,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인생을 제대로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므로 그분이 제시한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다면 그 인생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삶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생명인지 알 수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된 삶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평생 열심히 산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이상한 삶인 거예요. 절대로 그 삶의 열매로 천국의 문을 열 수는 없어요.
우리의 근원이 되는 천국의 집, 천국으로 우리가 왔으니까 글로 가야 되는데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 집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 집에 주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문을 들이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보니까 누구지 모르겠어요. 근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내게서 나온 아들은 내게로부터 나왔으니까 문을 열어주지만 내게서부터 나온 자식도 아닌데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줄 수 있겠으며 그에게 열쇠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 내 삶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저 불순종의 사람일 뿐이며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없이 이 죽음을 향해 가는 불행한 인생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진짜 인생이란 모든 순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모든 삶이, 매 순간이,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원이고 근원이시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계획이시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함께 갈새 역시서도 기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요 한국 사람 특히 유교에 심취한 사람이 듣는다면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야, 예수 믿는 것들은 근본이 없는 족속이구나. 예수를 믿으려면 근본을 부정해야 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다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본은 가정, 가문, 이게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 정말 주님이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것인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함께 이렇게 우르르 가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돌이켜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 제일 앞에 가셨던 것 같아요. 앞에 가셔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앞에 가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뒤따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따라갔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같이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러워하면서 나도 예수님께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따라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좋아서 따라온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뒤돌아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싶어서 지금 따르는 것이야? 좋아. 그런데 나를 따르려면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된다. 그 조건은 이런 것이다. 너희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그리고 너 목숨, 너 인생 전체를 미워해야 돼. 그런데 그것을 다 미워하고 그것을 포기해도 끝은 아니야.
너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앞으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같은 그 십자가, 너희도 질 생각을 해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할 수 없다면 너희들 중에 그 누구도 내 제자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부모 형제를 진짜 미워하고 이제 돌아보지도 마라, 이런 뜻은 아니고, 내 인생의 근본,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 그것은 네 가족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네 자신에게서도 나오는 게 아니야. 그것은 오직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야.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 내 제자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 같이 갈 각오가 돼 있어야 내 제자다. 그게 진짜 삶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실존적인 말씀이에요. 이거 여기에 동의 안 하면 신앙생활 다 한 거예요. 몇만 년을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지금 주님이 주고하신 조건에 동의가 안 되면 큰 신앙생활이 시작도 되지 않은 거예요.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해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는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살펴본 결과 이해를 하는 분도 사실은 많지 않고, 동의를 해야겠다 생각조차 못하고, 그러니 당연히 실천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더라 하는 것 때문입니다. 주님이요, 많은 사람들,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 이 정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3개의 비유를 연달아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이것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등에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등에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당시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공사를 시작해놓고 돈도 없고 역량이 부족해서 멈추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주로 헤롯 왕가의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이 전체주의 국가, 자기 힘을 과시하는 국가들은 중국을 보면 알겠지만 아주 큰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헤롯 왕가가 그랬어요. 자신의 힘과 세력을 과시하려고 건축을 여기저기 막 시작했는데 미완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어요. 저것들이 저 정도밖에 안 되면서 홈재려고 하다가 결국 망신당했다고. 사람들은 금방 그 비유의 의미를 알았을 것이고 또 재밌게 들었을 거예요. 어느 시대나 건축을 시작하고 그것이 제대로 끝나지 못하던가 부실 공사를 끝나면 이 건축을 한 사람들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AD 27년경에 원형 경기장이 무너져서 5만 명 정도가 죽은 사상을 자를 낸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의 명예가 크게 실추가 되었죠. 우리나라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비극적인 일이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망신인 거예요. 야, 대한민국이 나라가 시스템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죠. 지금 중국의 시안사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죠. 그 중국은 그 건축물을 무리하게 져가지고 자기 나라들의 명예를, 이 중국의 명예를 높이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짓다가 만 건축물 얘기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제자의 삶인지 계산하지 않고 살면 나중에 망신만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정확히 생각하고 제자의 길을 나서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 가정이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에 나가려는 왕에 대한 비유입니다. 전쟁에 나가려는 왕이 자기 군사는 10,000명인데 적은 2만 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싸울지 계획하지도 않고 그냥 이길 거라 생각하고 나가면 전쟁에 지고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도 그때 당시 백성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였어요. 그때 당시 일어났던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라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동생, 남동생의 아내를 취하려고 이혼한 사람이에요. 누구랑 결혼한 사람인지 알겠죠? 헤로디아. 그 헤로디아랑 결혼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자 그 목을 잘라서 죽인 사람이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이혼했던 이 첫 번째 아내는요,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왕하고 이제 정략적으로 이렇게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자기의 딸이 이혼을 당하고야 말았다라는 것을 들은 아라비아 왕은 분이 났겠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고 헤롯 안티바가 아주 크게 패배를 하고 말았어요. 그 여자 때문에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헤롯 안티바의 치욕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능력도 안 되면서 어리석게 행동했던 그 사람을.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치욕적인 열매를 거두게 된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그리고 나를, 주님의 제자인 나를 대적하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한다면 인생의 쓰디쓴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유, 망대를 건축하는 자의 비유와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내리신 결론은 이것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충성하고 절대 의존하고 절대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어버려라. 대충 걸고 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공식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뭐 수학적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기 는자가 아니라 요 위아래 점, 이퀄 앞에 위아래 점을 찍어서 비슷하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을 거예요. 모든 소유를 버린다, 이 말은요, 제자의 삶을 이렇게 설계해야 된다. 그런데 두 가지 비유로 건축할 때 설계를 할 때 계산을 잘하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계산을 잘하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진짜 제대로 할 것인지 설계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망신당하지 않는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연히 나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 따라 따라가면 그건 망신당한다. 그저 그냥 막연히 나 한번 예수 믿어봐야지, 이 정도로 예수 믿었다가는 안 믿는 것보다 더 창피를 당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자가 된다는 거,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과 삶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셋째 비유도 살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라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리하여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 번째 비유는 소금 비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소금의 맛 비유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데도 쓸데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소금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맛을 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당연히 주님의 제자임으로 예수님처럼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주님의 제자임으로 썩어가는 것이 썩지 않는, 그리고 새살이 돋게 하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이 없다, 소금이라고 하는데 맛을 낼 수 없어요. 그러면 근본 없는 소금이죠. 도대체 이 소금을 왜 소금이라고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모래사장에서도 놀고 했는데 그 중에 굵은 모래가 있었던 그런 데서 놀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투명한 이 소금 같은 이 모래알갱이들도 있었어요. 소금처럼 보이지만 소금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네가 제자냐? 네가 나를 따르고 싶은 제자냐? 사람들이 너한테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그런데 나는 너의 근본을 모르겠다. 넌 도대체 어디서 온 존재냐? 나는 너의 근본을 모르겠는데 너는 왜 너 자신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냐? 왜 사람들도 교인들도 너를 예수의 제자된 사람이라고 말해주느냐?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구나. 너는 그저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 살아야 될 천박한 존재, 근본 없는 존재일 뿐인데 왜 사람들이 너 자신도 너를 제자라고 말하느냐? 정말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근본이 있는 제자가 돼야지. 너 인생 설계부터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히 해라. 너에게서 나온 설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나를 따른 제자라고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야. 헛된 설계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 제자라고 말하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동기로 살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 제자라고 말하느냐? 세상에서 썩어질 것부터 나온 동기를 가지고 나를 따르면서 어떻게 내 제자라고 말하느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하나님 절반, 세상 절반의 목표를 가지고 나를 따른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이 과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근본 있는 삶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만 진짜 가족을 위하는 사람, 나라 민족을 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나를 따르려고 하지 마라. 세상적인 설계들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지 마라. 그것들은 다 버려야지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곧 배와 22절 갑자기 왜 저게 나옵니까? 4장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버려두고 따를 것을 요구하시자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모든 것을, 그들에게 소중한 모든 것, 미래 계획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를 따르려면 참제자가 되려면 인생 설계부터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설계 방법은 간단해요. 내 계획을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사람을 목적으로 했던 계획을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던, 실제로 소중한 것들, 절대로 버릴 수도 없고 놓칠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들 때문에 세웠던 계획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것,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계획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올바른 인생 설계다.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되어야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이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돈이나 건강입니까? 아니잖아요. 소중한 것은 맞고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만 그건 우리의 근본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지 그분들이 우리의 근본이 아닌 거예요. 하찮은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 건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표고 계획을, 설계도를 세울 때 기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인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제자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참 제자라면 지금 있는 그곳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있다면 더더욱 감사해야죠. 왜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바로의 궁궐에서 쫓겨난 모세가요, 원치 않는 곳에 있었어요. 40년.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만들어지고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빌립 지사는요, 그 험하다는 사마리아에 가서 목회를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를 광야로 몰아보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를 구원할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완전한 신분의 변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그 감격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초청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설계도도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생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과 같거나 비슷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므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 절반, 세상 권위 절반, 이렇게 섞여서 사는 것은 제자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계산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인생 설계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교회, 어떤 신자가 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부끄러우면 어떡하지? 사람들에게 미안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에게 좀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고 싶은데 이런 것이 근본이 된 인생 설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혹시 내게 있다면 그것은 미워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신경 쓰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설계도를 세워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미워하고 발로 차버리고 짓밟고 다시는 내 삶을 그것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내 삶의 근본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혹시 고난 있습니까? 오케이. 고난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고난이 와서 인생이 무너질 것 같다면 그때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때에도 내 인생의 설계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편 139편 지금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이 찬양을 가지고 특송을 하려고 했더니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김보현 목사님 차라리 나랑 둘이 뚜잇하자 그래서 감두자 그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천천히 시작.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이니이다. 아멘. 이제부터 언제나 내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끌고 가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잊으면 제자가 하는 거예요. 아직 멋진 계획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함께 계시다. 믿으면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 수원에 왔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다. 예전에는 무리를 위해 산 것 같았는데
이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한이 없어요. 친구 목사님들이 만나서 좀 놀자고 내가 불쌍하게 보이는지, 근데 저는 그분들을 만나서 놀아야 할 만큼, 그래서 놀아야지만 쉼을 얻을 만큼 외롭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여기 하나님 뜻이 있는데,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믿어지는데 뭐가 피곤하고 뭐가 힘들고, 그저 감사할 뿐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설계를 잘하고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설계는 내 가족,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그런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의 평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설계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들고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사람의 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회를 잡은 것이에요.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최고의 인생 설계를 끝낸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끝이 났을 때 부끄러움이 아니고 망신이 아니고 영광만이 가득 찬 인생이 될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에 보였습니다. 누가? 이미 저분의 인생이 끝날 때는 하나님이 참 영광 받으셨다고 칭찬해 주시겠구나. 이미 이 성도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고 있는 성공적인 인생이다 라는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설계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